오늘의 말씀은 전도자가 깨달은 것들입니다. 전도자가 깨달은 것들. 전도자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자는 자신이 알게 되었다, 즉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과 함께 인생들이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12절 내가 알았고, 13절 또한 알았도다, 14절 내가 알았도다, 18절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내가 알았고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전도자가 알고 깨달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자가 깨달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제가 정리해서 그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절로 13절의 말씀, 두 번째는 14절로 15절의 말씀, 세 번째는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것을 모든 인생들이 다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죠. 이 믿음이 성경 맨 처음에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서 사도신경 믿음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도신경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뭐 하는 게 좋다고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좋은 말씀을 드릴 때 외우십시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그래도 한번 외워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사주십시오. 뭐라고요? 사주십시오.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사는 사도신경, 주는 주기도. 어떻게 잘 아세요? 10은 십계명. 그런 것도 뒤에 두 개가 있어요. 사주, 시는 뭐겠어요? 시편을 말합니다. 요는 뭘 말하겠어요? 요한복음. 저는 성도들이 목사님 저 성경 뭐 읽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옛날부터 두 개를 권했어요. 시편을 읽으시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이 두 개가 여러분
근거가 돼요. 저는 추천해요. 물론 성경 다 66권 다 읽어야 되는데 뭐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구약에서는 시편, 성도들의 애환이 다 거기에 들어요. 시편, 요한복음, 복음의 핵심이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요한복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주십 요 세 개만큼은요, 여러분들 수시로 하루에도 10번도 좋고 100번은 더 좋고 1000번은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에 근거한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드리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잘 모르시면 제가 늘 첫자 따라서 하잖아요. 나, 우, 이, 안, 부살, 간도, 겉함, 요 10가지를 외우셔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나 외에는 다른 신 있게 하지 마, 우상 섬기지 마, 이런 식으로 나, 우, 이, 안, 부살, 간도, 겉함.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는 4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와 있는 거예요.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4번째 계명 지키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계명을 주셨죠. 이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수시로 점검하는 거예요. 수시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얼른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주십 이거는요, 매일 그냥 시간 해도 괜찮아요.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사도신경을 10번 하는가 100번 하는가, 내가 주기도문을 10번 하는가 100번 하는가, 십계명을 내가 한 번 해오나 10번 해오나 100번 해오나. 여러분, 이게 매일 생활이. 그러면서 혹 성경을 뭐 읽어야 됩니까? 저에게 물으면 시오를 하십시오. 사주십시오.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 다 사주십시오를 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천지 창조, 이 세상을 이루는 근본 구조물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를 짓는다면요, 교회를 이루는 뼈대, 이 뼈대가 창세기 1장, 이 세상의 뼈대. 반면에 오늘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는 이 말씀의 더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모든 가구들이며 여기 인테리어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삶의 모습들, 이거를 오늘 전도자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는 말씀. 성도 여러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놓으셨고 라고 번역했어요.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 즉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앞에 1절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생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다질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것도 지었다. 해, 달, 별 이런 것만 만드시는 거 아니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러분, 이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은요, 일명 목욕탕 협회의 주제 말씀이래요. 아시는 분은 웃고 모르시는 분은 안 웃는. 이게 일명 뭐라고요? 목욕탕 협회 주제 말씀.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때가 밀어도 때가 나와. 밀어도 막 때가 나오니까 이게요, 그 목욕탕 옆에 회장실에 가면 딱에 걸려있대. 웃자고 하는 건데도 안 웃고. 목사님 실업셔름만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지었다. 이것도 하나님이 지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의 삶이에요. 이러한 인생의 삶에서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12절, 13절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 사람 사는 동안에 지금 목욕탕 옆에 주제 말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 때로는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쁜 일, 때로는 그것이 행복한 일인데 때로는 그것이 슬픈 일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또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라고 첫 번째 깨달은 것을 말하고 있는. 표준 세번역 성경 보니까 이제 나는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뭘까?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총 아닐까? 깨달았다 그 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전도자가 깨달은 것과 같이 기쁘게 살고 좋은 일 하며 살고 족한 줄로 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쁘게 살고 좋은 일 하며 살고 족한 줄로 알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얼굴에는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저의 얼굴에 근심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처럼 살았으면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가장 좋은 게 뭔가? 기쁘게 살고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족한 줄로 알며 사는 것. 두 번째 깨달은 거예요.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한 번만으로 늘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이 그 일을 빼거나 더하여 바꾸어 놓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목적은 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깨우치시는 데 있다. 지금 있는 일은 다 이미 아득한 옛날에 있었으며 앞으로 있을 일 또한 이미 과거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득한 옛날에 있다가 사라졌던 분을 다시 오게 하실 뿐이다 라고 번역해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즉 모든 일들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선악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거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얼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 던져버릴 때, 돈 거둘 때, 안을 때, 아는 걸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거역하고 먹는 순간부터 있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러한 일들이 한결같이 계속돼요. 한결같이 계속돼요. 영원히 있을 거예요. 영원히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어느 인생이 바꾸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것을 어느 인생이 바꿔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원하지 않는 것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좋은 것만 있게 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오늘 변호자가 깨달은 거예요.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런 것들은요, 더 있을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어요. 아담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때도 1절로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100년 뒤에라도 또 그 시대에도 이 1절로 8절 말씀이 또 그대로 또 이루어져. 그대로 다 있어. 어느 인생이 이것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다 그 말.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이러한 일들이 번갈아 가면서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웃을 때 있고 슬플 때 울을 때 있고 막 날 때 죽을 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번갈아 가면서 교차되면서 일어나는 이 목사님들의 그 삶의 하루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다. 아침에는 어떤 분 돌아가셔가지고 하간 예배를 드리고 왔어. 저녁에는 태어나서 100일 된 아이 기도하러 갔어. 그럼 목사님의 하루의 삶이 그렇다. 아침에는 장례 치르고
저녁에는 백일잔치에 가서 또 맛있게 음식 드시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는가? 이것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요,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교차되게 번갈아가며 아침에는 장례식 치르고 밤에는 새 생명 태어나 감사해서 가서 또 예배드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성경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욥기 1장 20절 22절, 욥기 2장 1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여러분, 욥이 왜 일어나서 겉옷을 밀고 머리털을 밀었습니까? 이유는요, 그가 그동안 살면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백조가 될지 천조가 될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재산을요, 그냥 하루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 집에서 식구가 다 모여서 잔치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서 10자녀가 다 압사해서 죽었어요. 부모는요, 한 명만 잘못해도요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데요, 10명이 다 죽었어요. 10명의 아들 딸이 다 죽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정말 슬픔의 표시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욥에게 일어났다, 그 말. 이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니까 이렇게 했죠. 욥이니까. 아니요, 왜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번갈아가면서 일어나게 하는가?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모습을,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욥이 말하되 그대의 말이, 그대는 욥의 아내예요. 설상가상 말이죠. 욥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종기가 나가지고 욥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 것, 이 모습을 욥의 아내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가 생명 바꿔가면서 낳은 10자녀가 다 한꺼번에 죽고, 이것도 견디기 힘들은데 이제 자기 믿는 남편마저 병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여보,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때 욥이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든 이러한 일이 일어나든 이러한 일이 내게 있든 이러한 일이 내게 있든 모든 일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중히 여기며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 말씀.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해 아래에는요 어디에나 악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악이 없는 곳이 여러분 없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어떻게 재판정에도 유전무죄고 무전유죄가 되는, 여러분, 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교회에는 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교회에도 악이 있으면 그게 발견되면 실망하고 절망해서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거기에도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법원장에게도 악이 있고 국회의장에게도 악이 있고 대통령에게도 악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악이 있어요. 왜 목사님에게는 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이 있어요. 거기에도 악이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목사님에게는 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목사님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교회 떠나고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악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악이 있는 거예요. 내게 악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악이 없을 수 있겠지만, 나에게 악이 있으면 그에게도 악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가 깨달았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여러분, 전도자가 깨달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의인과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어디에나 악이 있어요. 그러나 법정에서 그 악이 가려지고 악이 선이 되어서 무죄 석방돼도요,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는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공공연히 비리 오가고 법정에서조차 부정이 판치는 것을 보았대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과연 의로운 사람이며
악한 사람인지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12장 14절이에요. 전도서의 끝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의 끝이. 이거 맞췄어요. 현대어 성경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그것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지금은 비록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은 비록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에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은 비록 숨겨져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그러는데 마지막 날 모든 인류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제가 그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악한 자로 드러나서 이 악한 놈아, 이 악한 종아, 그럼 얼마나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그것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비록 숨겨져 있지만 그날이 되면 다 드러나서 그러게 전도서에서는요, 우리 인생의 시기에 지금보다 오늘보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지금보다입니다. 오늘보다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죠.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입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늦지 않도록, 오늘보다 더 늦지 않도록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깨닫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질 결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4장 5절에 말씀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의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그때 나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깨닫고 한 말들, 첫 번째 12절로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두 번째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 내가 알았도다. 세 번째 17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 주님 앞에서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 극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